면서 주안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하게 지나십시오. 어떻게 명절들 잘 지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이지 말라고 그래서 저희도 형제들끼리 돌아가면서 저는 목요일 당번, 셋째는 금요일 당번, 둘째는 토요일 당번 이렇게 해서 그저 늘 지나고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고요. 시월드가 없어서 좋고 가족들끼리 이렇게 다 안 모이니까 여성들이 조금 편하고 또 안 좋은 것은 그나마 1년에 그 시간이라도 얼굴 한 번씩 봐야 되는데 그 좋은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볼 수 없어서 조금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런 어떤 소소한 문제보다는 큰 어려움과 또 국가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더 큰 어려움이 올해가 아니라 내년 그 후년에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딱 요약해 보면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흔적이 있습니다. 이발소에 가면 이발사가 이발을 하다가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제 왼쪽 목에 아주 큰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몸도 좀 괜찮고 힘도 좀 써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혹시 옛날에 칼 좀 갖고 춤추지 않았나? 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어려서 종양 치료를 했던 부분이 아마 시골에 의원에서 수술하는 과정을 통해서 돌팔이님께서 한 번에 다 정리를 못 하셔가지고 두 번 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게 큰 흉터가 좀 생겨서 이발하러 가면 좀 깜짝깜짝 놀래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흔적이 아니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흔적이라는 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바울 사도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게 됐을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문득 생각드는 게 바울 사도께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괴로움을 당하시고 많은 핍박을 당하셔서 돌에 맞기도 하고 매로 맞기도 하고 또는 파선하기도 하고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생겨진 상처냐? 그래서 나는 내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 경험하신 십자가가 내게도 있었다 그 말을 하는 것이냐? 아주 틀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해야 예수의 흔적을 가질 수 있다면 바울 사도와 같은 분만 우리들은 예수의 흔적을 갖기가 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저나 우리 식구들이나 예수 믿고 아주 되게 당해본 게 뭡니까? 고생을 무지하게 해서 예수 믿고 어느 정도 터져 보셨습니까? 매를 맞아 보신 일이나 억울한 일을 당하신 일이나 괴로움을 당하신 일이나 손해를 보신 일이나 이런 게 우리에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흔적 가지고 있다 그 말 하기가 좀 그러겠죠. 만약에 관점이 그렇다면.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를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이것을 바울 사도의 사역과 연관시키거나 또는 독립적인 구절로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는 십자가가 필요하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이 구절이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전체의 문맥과 그 과정 속에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NIV 성경에 이 단어를 번역할 때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을 운드 또는 하트 또는 브루스 of Jesus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NIV 성경책에는 marks of Jesus
즉 예수 그리스도의 표시라고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그것은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려는 관점과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내 몸에 예수님이 주신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마크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 예수님이 주신 마크 때문에 나는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바울 사도가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육체의 할례를 하는 것과 율법을 지키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문제와 한계점을 이야기하면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을 갖는 것이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도장을 쳐 인쳐 주셔서 자기 것 삼음에 대한 확신과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종 야곱 백성아,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아, 귀를 기울여라. 너희를 만드신 분, 너희를 어머니 뱃속에서 지으셨고 너희를 도우시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종 야곱 백성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수르나,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메마른 땅에 물을 붓고 시내가 흐르게 하겠다. 너희의 자손에게 내 영을 부어주고 너희 집안에 내 복을 시냇물처럼 흐르게 하겠다. 너희의 자녀가 풀밭의 나무처럼 시냇가의 버드나무처럼 자랄 것이다. 이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 그러니까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고, 나는 야곱의 자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자기 팔에 나는 여호와의 것이라고 적는 사람도 있겠고, 자신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회복의 시간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은혜의 시간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때는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하나님 것이야, 나는 하나님 것이야, 나는 야곱 자손이야, 나는 여호와의 것이다, 자기 팔에 적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야 라고 세상 앞에서 이야기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모든 표현 방식이 조금 다르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소속감에 대한 다양한 고백과 믿음의 고백과 표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원하십니다. 아가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둬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콱 새겨라. 도장같이 네 마음에 나를 새겨라. 아무도 네가 나를 향한 믿음의 고백과 그 사랑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너는 나를 네 마음에 콱 새겨놔라. 그리고 네 팔에 마치 도장을 꽉 찍어놓은 것처럼, 그래서 늘 보면서 팔에 찍어놨으니까, 팔에 새겨놨으니까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고백하며 네 인생을 살아가라. 아가서는 사랑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야기하면서 너희도 나에 대해서 이같이 고백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놓고 네 몸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가지고 그 사랑을 인식하고 기억하고 살아가라 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의미에서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사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내가 모든 것 중에 단 하나만 선택한다면 나는 예수님을 선택하겠다, 다른 거는 배설물과 같다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살다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살다가 다시 몸의 흔적을 갖고 좋아하는,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쫓아가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아니라고, 우리에게는 소중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는 것이라고,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의 인쳐주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어난 그 믿음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고백합니다. 다음 주일부터 예배소서를 한 장씩 이렇게 나누어 가려고 하는데, 예배소 1장 13절에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을 받았느니라.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꽉 받았느니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네 주인이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너는 나와 함께 하라고. 너는 내 것이라 고백하라고. 우리로 하여금 그 고백 속에서 내 아빠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중요한 은혜와 역사와 충만함으로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시는 귀한 믿음과 고백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내가 예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지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고 고백하며 내가 예수님 것임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고 확신하며 살게 된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 끝처리에 얘기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사람이 종교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에 대한 소속감을 분명하게 하고 살라라는 거예요. 복음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랑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른 것은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 예수님을 가지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만약에 흔적이 꼭 필요하다면 나는 예수님의 도장을 내게 받은 자로, 예수님의 도장을 내 몸에 콱 찍은 자로 내 인생을 살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이미 그 은혜 안에 있고 그 축복을 누리며 그 고백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면서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 주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이며 나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 속하져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의 삶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내 주인인 것과 내가 예수님의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의 고백과 그리고 드림 가운데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몇 가지 부탁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여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나서 부탁을 하는 부탁 가운데 하나가 1절서부터 한 4가지 정도 나옵니다. 만약에 형제의 범죄함과 연약함을 다룰 때에 조심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범죄한 자들을 다룰 때 특별히 온유함으로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사적인 품위를 잃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드러움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품위를 좀 지키지 못할 때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자녀들을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데 이렇게 야단친 적은 있어도 매를 들어본 적이 딱 한 번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딸을 한 번 이렇게 때린 적이 있었는데 그 미국에서 자녀 때리면 안 되는데 그때 때릴 때에 사실은 감정의 부딪힘이 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욱해가지고 참지 못하고 이렇게 그 매를 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 미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한국말을 잘 못하는데 저한테 막말을 했습니다. 말을 하다가 보니까 뭐라고 했는데 이게 좀 막말을 해서 아니 이게 그러고선 내가 네 아빠다라고 폼을 잡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보면 상대방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는 상대방에게도 있지만 그것을 처리해가는 저한테도 있는 거예요.
내가 욱하는 거예요. 내가 욱하지 않았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내가 욱하는 과정 가운데서 매를 들었고 기억에서 씻을 수 없는, 그리고 제 기억에서도 씻어지지 않는, 평생에 딱 한 번 때렸으니까 이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계속. 매일 때렸으면 기억이 안 날 텐데, 그렇죠? 매일 그 짓거리를 하고 살았으면 기억이 안 날 텐데 딱 한 번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형제나 이 사랑하는 공동체 속에서 누군가가 잘못하고 누군가가 실수하고 문제가 되었을 때 그것을 다룰 때 다루는 사람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다루는 사람이 욱하지 마라. 다루는 사람이 평상시에는 좋게 얘기하다가 누군가가 실수하고 누군가가 잘못하고 되어지면 그때를 기다려 했던 듯이 돌변해가지고 이빨을 드러내면서 그 실수한 것을 물어뜯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다른 사람의 저와 죄와 연약함을 다룰 때는 중요한 것이 네 마음이 온유해야 된다. 또 다른 사람의 죄와 실수에 대해서 듣고 생각하고 반응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지금 너는 과연 어떠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다루면서 네 자신을도 함께 다루어라. 다른 사람은 드러난 죄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정죄와 비난과 판단을 받지만 너는 드러나지 않은 너의 죄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 정죄나 비난이나 다루어짐을 받지 않을 텐데, 그러면 너도 그때 너를 스스로 다루어라 라는 거예요. 타인의 죄나 실수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한 것으로 끝나지 말고 자기를 살피면서 자기를 고치는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라 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 속에서도 있을 수 있고 직장 가운데서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의 교우들 간에도 있을 수 있고, 누군가의 실수나 누군가가 잘못하고 누군가가 문제를 야기시킬 때도 있고, 그럴 때 그것을 어떻게 다뤄가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네가 참 중요하다. 신사적으로 잘 다뤄라. 네 마음이 파괴되지 말고 네 마음이 폭발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서 상처가 남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너 자신들을 잘 점검하는 가운데 오히려 실로암 망대가 쓰러졌을 때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듯이 상대방의 연약함과 상대방의 실수와 상대방의 문제를 다루면서 너 자신을 고쳐갈 줄 아는 지혜로운 시간이 되고 유익한 시간이 되라. 그렇게 신앙의 삶을 지혜롭고 은혜롭게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짐을 좀 져주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인생을 너무 힘들게 삽니다. 뭐가 잘 안 풀려요. 지질이 궁상입니다. 예수 믿는데 왜 똑같이 예수 믿는데 너는 그렇고 너는 네 인생은 그렇고 네 인생은 힘들고, 그래서 누군가가 그 사람을 볼 때 과연 네가 과연 어땠길래, 네 집안이 어땠길래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다루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의 짐이 무거우면 짐 자체로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그 사람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고 네가 무엇을 좀 어떻게 도와줄까에 관해서 생각하고 살아가라. 사람이 자연스럽게 잘 안 되는 것이 그 사람을 그 입장에서 생각하고 가능한 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을 채워주는 일이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방법을 몰라서 못하기도 하고 많은 경우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 마음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작년에 헌혈을 한 일이 한 번 있습니다. 아는 분이 급하게 좀 피가 필요한데 너무 가까운 사람이 저한테 피를 빼달라는 거예요. 왜 피는 목사 피를 빼려고 그러냐고, 내 피 빼지 말라고. 그러다가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어서 피를 빼러 갔습니다. 사실 저는 어려서 좀 병원에 갔더니 악성 빈혈이래요. 그래서 이제 피 뽑으면 내가 쓰러질 줄 알고 그 다음에 피를 안 뽑았어요. 근데 이번에 가서 검사해 보니까 뭐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뽑으라고. 그래서 이제 지정 헌혈이라고 그래가지고 제 피를 뽑아가지고 어느 병원으로 직접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피를 뽑았습니다. 피 뽑으니까 초코파이도 주고 그다음에 극장표도 2장 주고 뭐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궁하면 피 빼러 와야 되겠구나
예, 피 빼서 영화 봐야 되겠구나 뭐 이렇게 즐거운 농담스러운 상상도 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있을 때에 돌아가시기 전에 한 34봉지의 피를 맞았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계산하러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헌혈 증서를 가지고 오면 이게 대체가 된대요. 그래서 야, 이게 교우들 중에 누군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큰 수술을 당했다 그럴 때에 만약에 이제 교우들이 헌혈 증서를 이렇게 모아서 갖다가 주면 그 부분에 도움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면서 나도 이제 건강이 잘 유지되고 건강하면 내가 큰 질병이 없으니까 내 피를 한 1년에 한 3번 정도는 이렇게 뽑아줘야 되겠구나. 그러면 누군가가 피 한 봉지에 사실은 가격은 얼마 안 하더라고요. 45,000원? 보험 되면은 뭐 10,000원 얼마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근데 피가 돈이 문제가 아니라 피가 부족하게 되어지면 생명의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것도 저도 뭐 지정 헌혈 해달라고 그러지 않았으면 안 갔을 것이고 또 그 과정 가운데 이런저런 생각을 안 했을 것인데 그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살면서 어느 순간인가 누군가에게 받기만 하려는 것은 잘못된 습관이죠. 자기 것을 좀 주지 못하는 것은 그렇게까지 필요한가를 생각지 못하는 생각의 짧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훈련되지 않아서 그렇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아시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7절 29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너희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셨어요. 그래서 아예 법적으로 매 3년에 한 번씩 소득의 11조를 내어서 적정의 그 재정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먹고 배부르게 하라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나눔을 실천하며 살도록 규정을 정해 놓으셨어요. 저희들은 11조라는 개념을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만 알고 계실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의 1은 레위인들을 위해서 드리고 거기에 드린 것의 10분의 1은 제사를 위해서 드렸고 매 3년마다 10분의 1은 드려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하도록 했죠. 합치면 10분의 1 또는 거기에 또 10분의 1, 그 다음에 3년에 10분의 1, 그래서 약 21%, 22% 정도가 이렇게 드림의 귀한 규정으로 돼 있었어요. 나눔을 명령하실 때에 거기에 규정적으로 나눔을 실천하며 살도록 하라고 그러셨고, 나눔을 명령할 때에 너희가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에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작년에도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오셔서 제가 좀 이렇게 돈이 좀 생겼는데 누군가를 좀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오신 분이 있었어요. 누구를 좀 도와주면 좋겠습니까? 목사님이 상황을 아니까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꼭 도움이 필요한 어떤 한 사람이 생각이 나서 우리 교우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분을 좀 도와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예, 괜찮습니다 해서 도와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랬습니다. 제가 어떤 때 좀 돈이 좀 생겨가지고 이 돈을 좀 쓰면 자기를 위해서 쓰면 풍요롭게 쓸 것 같은데 좀 쓰면 좀 희한하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묘하게 자기의 일 가운데 생각지도 않은 좋은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그게 결과가 조건이 되면 안 됩니다. 마지막에 그렇게 했더니 꼭 좋은 일이 생겼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일은 조금 좀 위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여유 있는 것들을 조금 나누며 삶을 살 때 자기가 생각지 않고 기대치 않았던 좋은 결과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시곤 하고 듣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안 할 줄 아시고 매 3년에 10분의 1을 거두어서 가난한 사람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오늘날 그것을 강제적 규범으로 지키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렇지요. 그러나 그 정신은 마음에 두고 살면 참 좋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나의 작은 것을 나누는 일을 하는 일을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범사의 큰 일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그 사람의 생애의 범사를 도우시겠다는 것이에요. 참 그러니까 얼마나 참 좋습니까?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나의 작은 것을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하나님의 큰 손길로 우리의 생애를 도와주시는 복스러운 삶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보라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작은 일을 행하겠사오니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는 범사에 하나님의 손길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런 귀한 분복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바울 사도께서 사실 세 번째로 이렇게 부탁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바울 사도 자신과 연관이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권면해 줍니다. 사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눈이라도 빼주려고 그랬죠. 여기 갈라디아서 4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눈까지 빼주려고 하는 일이 있었으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정말 마음이 고약한 분들이 아니고 또 이렇게 누군가에 대해서 인색한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공동체를 향해서 명령하면서 너희는 자기는 스스로 자비랑 사역을 했어요. 장막을 만들고 수선하면서 자신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사역의 비용들을 충당해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모든 사역비를 다 감당하지는 않았지만 스스로 책임지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 자신만 교회에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보편적인 교회가 생길 터인데 그 교회에서 그 말씀을 적용해서 살아갈 때 어떤 관계를 가지면 좋겠느냐라는 얘기를 할 때 이 말씀을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육자들이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고요. 또 교사들이 어린아이들을 가르칩니다. 또 구역에서 교사들께서 나가서 구역 식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나누는 자들이 그들에게 맡겨진 영역 속에서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누는 교육자들하고 마음이 상하거나 좀 심령이 상하게 되어지면 말씀이 잘 안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 예배 때 그랬습니다. 대통령하고는 틀어져도 목사하고는 틀어지지 마십시오. 대통령은 5년 하지만 목사는 70살 먹을 때까지 담임 사역할 거니까 이게 좀 안 틀어지는 게 좋습니다.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을 살면서 소중하게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이 결국 나의 기준이 되고 내 삶을 살리고 내 영혼의 양식이 되어야 될 텐데 말씀을 나누는 과정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다. 즉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잘해야 되고 바로 해야 되고 똑바로 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온전하게 세워져야 되지만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연약한 때가 있을 수 있고 또 연약한 것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면서 사역자가 연약한 일이 있을 때 그 연약한 것 때문에 사역의 문제와 방해와 힘듦을 경험하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것을 세워서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더 기도해주고 더 격려해주고 도와주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 사랑하는 식구들의 기도와 위로와 그리고 사랑과 존중해줌 때문에 그 격려 때문에 힘을 얻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주일학교 교사들이 때로는 구역장들이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 일을 하는 일이 얼마나 참 복스럽게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마음을 모두어서 그 일을 해주라. 유키즈 온더 블락이라고 유재석이하고 조세호가 하는 그 프로그램에 많은 사람들이 인터뷰를 합니다.
근데 코미디언을 하다가 유치원 선생을 하는 한, 이름을 제가 지금 잊어버렸습니다만, 한 자매가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그 자매는 지금 보조교사랍니다. 보조교사를 하는데 자기가 하는 일은 애들, 유치원 애들 등하굣길 도와주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가르칠 때에 화장실 갈 애들 뭐 이렇게 보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아침에 등하굣길을 도우면서 애들이 타면 인사하고, 그다음에 안전벨트를 채워주고, 내릴 때 잘 가라고 하고, 이렇게 웃음으로 하는데, 어느 날 어린아이 하나가 이렇게 조그만한 쪽지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 써준 거예요. 내가 안전하게 이렇게 유치원에 올 수 있도록 내 자리를 잘 해주고, 또 안전벨트를 해주고, 나한테 따뜻한 말을 해주고,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갑자기 그 코미디언 했다가 유치원 보조교사를 하는 그 자매가 자기가 이 일을 하면서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데 그 조그마한 애가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삶 가운데 큰 위로와 격려를 해주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사역을 감당해가는 과정 가운데서 이런 좋은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을 향해서, 또 우리 구역장들을 향해서, 구역원들이, 때로는 어린 자녀들이 특별히 교사들에 대해서 또는 교역자들에 대해서 교회에서 따뜻한 언어를 쓰고 따뜻하게 축복해주고 따뜻하게 대우해주고 기도해주는 일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말씀의 은혜가, 말씀 사역이 우리한테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참 좋은 관계 속에서 세워지는 것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축복스럽게 세워지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도 교우들의 사랑을 먹고 사역을 하고 목사의 자리에 있습니다. 감사하고 참 따뜻함에 대해서 갚을 길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을 살면서 또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역하는 우리 사역자들과 또 우리 교사들과 구역장들이 힘을 얻어서 아름답게 보상을 위해서 하는 사역은 아니지만 참 복스럽게 그 일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존중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해주는 귀한 관계 속에 우리가 서로에게 주어질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축복을 누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 불신자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너는 선을 추구하라라는 거예요. 선함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또 믿음의 가정들에게는 더 잘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네가 기분 좋을 때만, 네가 괜찮을 때만, 네가 할 수 있을 때만 하지 말고 끝까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는 끝까지 선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서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그렇고 다양한 일이 있고 하고 싶지 않고 그다음에 끊어버리고 싶고 답답하고 때로는 닫아버리고 싶고 하는 모든 위험한 요소들이 너한테 많이 있지만 너는 끝까지 선을 추구하라라는 거예요. 선으로 대하라라는 거예요. 너의 선에 대해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선하게 사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때가 되어지면 열매를 맺으실 텐데 네가 중간에 선을 포기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선에 대한 열매를 맺을 수 없지 않느냐. 그래 너는 끝까지 선을 추구하고 가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너도 기뻐함으로 가지라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지니 뭐 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뭐 하리라고요? 거두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선에 대한 열매를 하나님이 거두시도록 하나님께 늘 기회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것을 포기하고 싶거나 그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갈라디아서 전체 중심을 뚫고 지나가는 한 가지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이라고, 나는 예수님이 모든 것이라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할래나 무할래가 그게 뭐가 의미가 있냐고.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버리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축복, 그때에 그거 내가 그거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내게 그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이 축복을 누리게 해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가 갖고 살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마음을 좀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너 자신이 폭발되어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그럽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의 축복 속에 공동체가 힘을 상실하지 않도록 해라라는 겁니다.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서로 축복스러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존중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서로 대접하면서 아름답게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해라. 말씀이 들어오는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해라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너의 삶을 살면서 선으로 너의 생애를 살아가라. 너의 가진 것을 가지고 나누어 주면서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복스러운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맺으실 열매를 맺으실 것이다. 믿음의 분복과 아울러서 교회 공동체의 축복과 아울러서 내 존재 자체가 주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고 쓰임받는 은혜의 삶이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 사랑, 그 은혜, 그 믿음, 그 고백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귀한 고백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앞으로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오직 나의 구주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주님을 꼭 부여잡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고백하며 예수님 때문에 가진 그리고 받은 축복을 헤아려 보면서 믿음의 길을 은혜롭게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 세워져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게 하시고 내 마음을 잘 다스려서 연약한 자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다루면서 내 자신을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가진 여유로움으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도와서 오히려 짐을 져주는 자의 분복과 축복, 하나님의 큰 도우심이 자신의 삶의 분복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의 축복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은혜롭게 살도록 도우시며 하나님이 선에 대한 열매를 거두실 때까지 나는 선을 포기하지 않고 추구하며 믿음의 길과 은혜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